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설날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늘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기성한 성도들이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을 텐데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자주 못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 형제자매와 친척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 자녀를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과 친척들과 형제자매와 자녀를 잘 돌아볼 계기가 될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 가운데 눈과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저희 교회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목표대로 저희들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가게 하시고 선포하며 제자 삼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기쁨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파송되어 세계 각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바 사역 위에 지혜와 강권함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사역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더위와 추위 속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기쁨 교회를 이끌어갈 때 있어 갑절의 기름 부음으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 감각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느낄 수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복 많이 받는 설날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더 큰 복, 또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인수행제 병원에서 설 보내고 있는데 기도와 함께 연락도 가끔 해주시고 또 기도 좋은 대화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유의 명절 설날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이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명절에도 주님이 온전히 왕이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한량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만 마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물질의 세계에 하나님 필요한 것에 예물이 잘 흘러가서 축복의 씨앗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고 또 드리는 이들의 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의 통치자요 권세자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합독 바랍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바로 아비벌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아비벌이 무슨 뜻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해 시작은 1월 1일이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12월 31일 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잘 가시오 잘 있거라면서 2022년을 보이고 2023년이 오는 새해가 됐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음력 1월 1일 바로 오늘이 바로 새해 첫날 설날으로 맞이해서 새해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1월 1일이고 우리나라는 또 음력으로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벌이 새해였다는 거예요. 아비벌은 양력으로 치면은 한 3, 4월경에 시작됩니다. 양력과 매년 똑같지 않기 때문에 3, 4월경에 시작되는 이 아비벌인데 이 아비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 그들에게는 새해 첫 해가 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의 후손,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그 12지파는 더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2지파의 가족이 한 76명 정도가 이집트로 이민을 갔어요. 이집트의 동쪽 땅, 고센 땅이라는 곳, 나일강의 동쪽, 아주 토지가 잘 발달한 비옥한 땅, 목축업을 하기 아주 좋은 땅에 그들이 아브람 한 사람에서 한 가문을 이뤘고 그 가문이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한 가문이 민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민족이었구나, 가나안에 사는 그곳에서 민족이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되는 그 땅은 어디냐면 이집트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집트 땅은 그들에게 매우 기념비적인 땅이고 중요한 땅인 것이죠. 그 풍요의 땅, 이집트는 풍요의 땅, 나일강 하류는 풍요의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이 되는 큰 번성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본래 토착민들은 이집트 민족이죠. 그런데 그 이집트 민족이 자기들은 고만고만하고 조금씩 번성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번성을 하는 거예요. 아마 출애굽 당시 200만 명이 됐을 거로 얘기합니다. 고대 시대에 2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이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이 이집트의 주인이고 이집트의 본래 토착민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커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왜 좋았냐면은 노동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노동력 줄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동력인데 이집트인들은 아주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고대 사회는 지배층이 있었고 평민들이 있었고 하층민이 있었어요. 그 하층민의 그 아래가 바로 노예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되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좋으면서도 우려가 됐어요. 저들이 너무 커지면 안 됐죠. 인구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죽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였죠. 모세는 바로 물에서 건짐받은 자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학대를 했어요. 힘든 노동을 시켰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노동이 고될수록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좀 평탄한 삶,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거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부르짖는 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사람이 준비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12제자 120명이 기도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르짖을 때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12제자들 사도들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 세우는 그 사역이 2023년에 강력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이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40년 동안에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에는 그 심심하고 아무 할 일 없는 광야에서 모세의 힘을 다 빼버리셨죠. 40년 동안은 모세에게 힘을 키웠고 40년 동안은 모세에게 힘을 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힘이 커지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 인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사역을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번이나 재앙을 내릴 동안 이집트의 왕은 너무나도 완악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 왕궁에 첫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하룻밤새.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었어요. 온 이집트 땅에 통곡의 소리가 났죠. 이집트의 바로도 겁을 먹었고 이집트 백성들도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 백성들은 너희들 빨리 가라, 우리가 차비 줄 테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집에 있는 귀금속들 다 건네주면서 이거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죽음의 밤에 이집트 전역에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게 했죠.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한자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는 뭡니까? 한자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자로 넘을 유 건널 월이라는 거예요. 넘을 유 건널 월, 패스오버.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가정들 문 임방과 집 설주에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신이 건너간 거예요.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넘어 지나가는 절기, 그날에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과 붙어있는 일주일의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뜻은 뭡니까? 한자로 없을무. 원래는 이 교자가 더 흔히 더 읽는 발음이 뭔지 압니까? 한자를 보십시오. 교자의 발음이 원래는 효자로 더 많이 읽어요. 효자, 발효, 발효식품 할 때 효소, 효모. 그런데 한자가 두 가지 발음이 같이 나는 한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교자로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밀가루에 효소를 넣으면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부드러운 빵이 되죠. 그러나 효소를 발효시킬 반죽을 넣고 하룻밤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탈출해서 빨리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발효시키지 않은 빵, 무교, 효소를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잡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이집트에 탈출하던 그날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명절이 아무리 길어도 2일 3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로 뭘 만들었냐면 유월절과 유교절을 해마다 지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너희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너희가 한 민족이 되어서 한 나라를 구성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너희를 위한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무교절과 유월절에 있는 그 달을 1년의 첫 시작달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시작은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은,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은 천국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죄와 악이 가득할 뿐이요, 다 소용없는 공허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 구원받은 그날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유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그때가 바로 아비벌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절기라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애굽의 풍습을 따랐고 애굽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살았고 심지어 애굽 사람의 그 신들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그 첫 해인 아비벌부터 새롭게 너희들이 시작되는 새로운 달력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민족, 온 세상을 구원할 축복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그 새해인 아비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너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확인하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너희를 구출해낸 이유는 거룩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그 대중문화를 계속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제가 그 유튜브 그 TV 기사에서 유튜브 영상과 연결되는 그 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요즘 프로그램의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짝짓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인기를 얻진 않는데 일정한 어떤 그 가격 대비 그 시청률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결혼 말고 동거인가? 동거가 그냥 TV 프로에 나오는 거예요. 동거를 하라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멀쩡한 애들이, 어엿한 직업을 갖고 있는 애들이 나 동거합니다, 공중파 앞에서 동거 사실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하는 것이 이게 뭐 흠이냐.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예수 믿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노예였다가 구원받은 존재다. 죄와 사망의 노예, 마귀의 노예, 세상의 영의 노예였다가, 그 세상적인 가치관의 노예였다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세상 친구들의 말에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그렇게 되거나, 또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교회가 나를 속박하고 있어. 마귀의 속삭임에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교회의 어떤 잘못, 지도자들의 잘못,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세속의 가치관이 이미 그들 속에 들어와서 교회와 동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유튜브를 보고, 너무나 많은 드라마를 보고, 대중가요 가사에 물들어 있고, 타락한 그 기사들의, 연예인들의 삶, 또 일반인들의 삶, 내 친구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먹고 사느라고 너무나도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명절을 주신지 압니까? 성경에는 절기를 자꾸 주셔요. 절기는 매듭과 같은 거예요. 명절 할 때 절이 무슨 절이냐면, 한자로 보면은 마디절인 거예요. 마디절. 대나무의 그 마디절. 그 마디가 있어야 튼튼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한 단계가 지나면 매듭을 짓고 가야 돼요. 매듭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고, 매듭을 짓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먹고 사는기에 바쁘고 정신없는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이유는 그 명절을 통해서 일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6월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일주일 동안 무교제를 지키면서 이렇게 맛없는 빵을 왜 먹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광야로 가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생존을 위해 달렸지, 길을 걸었지. 그들은 그 명절에 그런 절기에 매듭을 지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날은 단순한 설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명절에 우리에게 막 넘쳐 흘러요. 명절에 집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출세 자랑, 승진 자랑.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뭔가, 그 생각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명절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에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 뭐냐면, 6월절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라며. 20절. 나귀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다 내 것이란 얘기는 처음 난 양, 처음 난 송아지, 처음 난 수컷인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사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나귀는 제사 제물로 드리는 그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귀 새끼가 태어나면 나귀를 제물로 드리지 말고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습니다. 어린 양 살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나귀 첫 새끼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첫 아들도 대속하라는 거예요. 첫 아들도 태어나게 되면 그 첫 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첫째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든 민족의 장자라고 불러요. 첫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첫 아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첫째들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 이집트의 첫째들이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첫째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문에 우리에게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때 너희의 첫째, 그 아까운 첫째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지 말만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냐면 고난의 때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신앙생활 평범하게 잘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또 언행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양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매우 싫어하죠. 매우 싫어합니다. 두려워하죠. 가난할까 봐, 돈이 없을까 봐. 고난의 때 어떻게 하는가가 내 믿음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첫째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째를. 요즘은 덜 심하지만 옛날에는 첫째가 그 집안의 가보였어요. 그 집안의 보물이었어요. 첫 아들은 그 집안의 대들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겐 상속도 재산을 2배나 주는 거예요. 첫째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장자, 장손. 하나님은 그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바로 모든 민족의 첫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자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의 첫째를 우리에게 내줬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의 첫째를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마음의 첫째를,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첫 번째, 내 마음의 제일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사울 왕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 아무 죄 없는 나를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내 젊은 청춘을 사울 왕 쫓아다니는 추격자에 도망다니느라고 인생 허비했거든요. 사울 왕 만나서 빨리 죽이고 이거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한 사인을 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다윗에게 부담을 줘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자기 복수심을 내려놨어요. 자기 첫 번째 마음, 가장 내 마음에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불려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의 첫 번째는 뭡니까? 자존심입니까? 자존심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은, 감정 상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감정 상하면 누구 얼굴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높이 있는 그것이 나를 다스릴 때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건 다 우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이 있는데, 현대사회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상은 뭐냐? 다들 알다시피 돈이죠. 하나님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물질 우상, 만몬신인 것을 알아요. 돈이라는 걸 알죠. 현대사회일수록 이 돈은 우리에게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강사들 보게 되면 그들을 주로 많은 시험과 연단에 던질 때 돈을 가지고 던져요. 돈의 궁핍함에 그들을 시험 속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이 없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다음에 더 돈이 없고 더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시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돈을 초월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으면 주의를 하고 돈이 없으면 주의를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돈의 우상을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왜 돈이 우상이 되냐면, 마귀는 돈 이면에 있는 탐심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있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돈이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을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그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돈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돈 자체보다는 돈 이면에 있는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탐심을 경계하고,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들이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탐심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현대사회 우상이 바로 이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돈을 쫓아다니면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인간관계 다 상해요.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죠. 어느 한 분야에 집중했더니, 뭔가 몰입했더니 장사 잘 되는 집도 넉넉하게 퍼주고, 좋은 재료 쓰고, 손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럴 때는 막 잘 되다가 어느새 교만해져서 싼 재료 쓰고, 인색하게 굴고, 짜게 굴고, 그럼 손님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하다가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좋은 재료, 좋은 음식, 손님 귀하게 여길 때 그 집도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상은 돈, 탐심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세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포함되는 건 가족도 포함돼요. 친구도 포함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고 해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사실은 좋기도 하지만 너무 의지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냐, 나도 힘이 없는데 자꾸 나를 의지하니까. 나도 막 피곤하고 졸리고 나도 우울한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나 우울해, 내 얘기 좀 들어줘.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우울할 때는 하나님께 전화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죠.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돌봐줘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도 순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나의 꿈, 나의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성경보다 위에 있을 때 그것들은 나를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꿈,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나를 다스리면 그것은 어느덧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우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신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설날이에요. 설날 마귀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이런 것들을 쓸 거예요. 돈, 성공, 승진. 누구네 집 승진했대. 누구네 집 아이 장학금 받았대. 응? 누구네 집 뭐 어떻게 잘 됐대. 그런 것들은 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절에 강력하게 이런 것들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친지들 친척들 만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잘 됐다는 소식 들으면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갈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껄끄럽게 되어버려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우 너무 잘 됐네. 야 감사하네.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흘러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비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명절의 가장 핵심은 유월절, 거듭남인 것이고 구원의 여정의 시작인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이 명절에 설날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이 권세로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이 권세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이 권세로 마귀의 괴계를 거짓말을 다 부서뜨리겠습니다.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승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출세를 못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까지 인정받지 못하거나 명예가 없다고, 왜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그 자존감 낮은 자세로 나를 하찮게 여기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가고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배후에 역사한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으로 데려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자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 은총 입은 자로서 오늘도 명절 기간에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은 아비벌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내가 새롭게 거듭난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명절을 맞이하여 설에만 빠져들어서 단순히 즐기고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생의 시작, 내가 새롭게 시작된 인생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그 축복, 그 감격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 숭배 유혹에 떨어집니다. 빠집니다. 넘어갑니다. 속고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탐심의 돈의 우상,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평가와 말들의 우상, 또 나 자신에게 몰입하여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내 생각, 내 가치관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편협한 나 자신 속에 갇혀있는 나의 우상, 이것들은 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말씀의 통치 아래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이것들 이용할 때마다 나는 자꾸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까지 하는데 내가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명절에
나 자신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총 역사가 흘러넘치게 해주소서. 또 우상들이 타파되고 마귀의 계기가 타파되는 권세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진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깨닫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시작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자꾸만 시험에 듭니다. 우리 속에 우상들이 생겨나고 또 높아져 갑니다. 탐심의 우상, 돈의 우상, 아버지 사람들의 우상,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 자신의 우상 속에 우리가 넘어가는 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명절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힘입어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옵시고 예수의 승리가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과 은사들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또한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더 귀한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성령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자로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게 될 장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가는 길 오는 길 화요일은 강력한 한파가 있다고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한 분들은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인수행제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할 때 주여 큰 소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길을 나설 수 있고 하나님 명절 기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들 부모님들,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조카들, 또한 친지들, 하나님 친구들, 아버지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당당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예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그 만남들이 더욱 축복의 만남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만남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친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하는 모든 오가는 길 가운데도 아버지 이 차를 지켜주시고 교통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가는 모든 여정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이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에 있는 인생제도 하나님 축복을 다하시고 하나님 그곳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 베풀어 주시고 더욱 재활이 잘 되어서 속히 아버지 깨끗이 나와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명절에
우리의 거듭남을 기억하고 정체성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